지난주에는 귀례가 뭔지, 그리고 법도가 뭔지, 그리고 계명이 뭔지, 그리고 원약이 뭔지, 이것을 어기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준행하지 않고 어겼을 때,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 어떤 징계를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앞으로 먼저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내려줘 보세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과 여기 상태를 지신다. 신육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제가 저것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몸을 치고 마음을 치고 생명의 상태를 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내려줘 보세요. 첫 번째 보면 먼저 폐병과 열병으로 몸을 칩니다. 근데 여기 폐병으로 이게 번역을, 우리가 폐병하면 이게 폐에 좀 병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샤에페트라, 하나님이 이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단어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지 몰라요. 그 의미가 전해져 내려오질 않아. 번역을 그냥 저렇게 한 거예요. 폐병이라고. 근데 소모성 질환, 초췌함,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저 사이페트라고 하는 저 단어가 소모성 질환, 초췌함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감기나 독감, 이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독감이나 감기, 이게 몸을 쇠약하게 하잖아요. 말은 의사나 건강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간 질병은 감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감기나 독감. 근데 이제 그 감기나 독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샤이페트라고 하는 저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열병으로 번역했잖아요. 열병. 열병은 단어의 의미가 의미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병. 여러분, 아이들이 옛날에 이제 병원이 가까이 없고 저기 할 때 아이들이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나면 뭐 거의 뭐 한 90% 이상의 아이들이 잘 이제 성인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한 뭐 열 낳았으면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은 죽었어. 근데 그렇게 죽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울면서 열이 나는 거야. 근데 열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죽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몸에서 열이 나서 죽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0도가 이렇게 넘어가면 장기가 손상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뇌에 뭐 열이 나면 이제 뇌세포가 죽고 뇌가 상하는 거예요. 열이 그렇게 높아지면.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몸에서 열이 나는 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죽지 않으면서 몸에 열이 나는 병으로 열사병이나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발열,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폐병이라고 하는 거나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몸을 앓으면서 열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쇠약해지는 이것으로 처음 이제 친다는 거예요. 뭐 상당히 이건 뭐 좀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폐병과 열병으로 몸을 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을 쳐.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침을 당하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고 번역을 좀 했잖아요. 근데 저걸 뭐로 때 베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놀라운 재앙. 근데 이제 이 베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갑작스러운 공포예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저 베할라라고 하는 저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 내가 감기나 독감 같이 몸이 굉장히 이게 쑤시고 아프고 몸이 아파요. 그러면서 열이 나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공포가 와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와. 나는 저 독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이 나가지고 저 시골에서 뭐 어렸을 때인데 뭐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일 나가셨는데 뭐 내가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아랫목에서 누워 있을 때 앓을 때 그거를 한 번 딱 그렇게 경험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딱 그걸 말하라고. 자, 감기나 독감이 발열이 되고 해서 열이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몸이 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뭘 치는 거예요? 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는 현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눈을 감고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게 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죠. 눈이 어둡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의 눈이 어둡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어둡다라고 하는 건 뭐 그쳤다, 뭐 멈췄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눈이 그쳤다, 눈이 멈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뭐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열이 나고 그럴 때 눈 떠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
그렇죠. 눈을 감고 그 죽음의 공포를 사로잡혀서 이 눈을 감고 있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시간보다 눈 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단계에 이르는데, 자, 생명이 쇠약해지게 치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생명을 제가 원어를 좀 가서 봤더니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저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육신의 생명을 의미해요. 신진대사가 움직이는 이제 그 상태를 네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육신의 생명.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냐면,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 몸 전체의 건강이 나빠지면 서서히 어떻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쇠약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너의 건강의 상태를 쇠약하게 만들 거야. 너의 전체 몸의 건강의 상태를 쳐서 약해지게 만들 거라. 이 재앙으로 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공의의 법도 언약을 떠나고 이 거룩한 규례를 어긴 사람들의 몸을 치고 마음을 치고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제 좀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누군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다. 병원균들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처음에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는 데는 여기서는 죽이지 않아요. 죽인다는 표현이 없어요. 쇠약하게 하는 거. 공포만 좀 느끼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치시지는 않는다. 2단계에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거요. 하나님이 치실 때 예고 없이 갑자기 공포를 느낀다는 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샬롬은.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건 마음을 하나님이 때리는 거, 타격을 시키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징벌이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이 첫 번째 내린다라고 하는 이 재앙은 사실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이제 개인적이지 않아. 어떤 집단적이고 민족적이고 어떤 나라 전체와 관련된 어떤 징벌을 내리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농작물과 음식이 약탈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공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두 번째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시는 게 농작물과 음식이 약탈을 당하는 저주.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여러분 여기 파종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파종이 뭐 하는 거야? 그죠? 예? 뭐 여기 안양천에 보면 그 트랙터가 와가지고 뭐 그 거기 이렇게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배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좀 짓거든요. 텃밭을 이렇게 하는데 파종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자, 씨를 심고 그리고 뭐 거기 가꾸잖아요. 뭐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예? 묶어주고 뭐 잘라주고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할 때 수고가 들어요. 근데 그것이 헛된 짓이 될 거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말하는데 근데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사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농사가 돼요.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가 맺혀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 치는 게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모아놨어요. 그게 한순간에 사기쳐가지고 훅까지 갔다.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대적이나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수확물을.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약탈을 당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일시적인 약탈이요. 아직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계속적인 약탈을 당하게 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약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렇죠. 여기 뭐 우리가 남해안에서 일본 그 스시마 섬에서 뭐 부산 가가지고 이렇게 저 전망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스시마 섬이 보이던데. 근데 거기서 배 타고 막 노젓고 열심히 오면 와가지고 뭐예요? 뭐 가정집 들어가서 막 투드러 패고 곡물 뺏어가고 이렇게 약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약탈만 하나요? 옆집 동네 사람 아니면 도둑놈이 예? 약탈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런 거예요. 약탈을 당할 때 뭐예요? 다 빼앗기진 않아요. 좀 숨겨놓고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약탈을 당했어요. 우리 집은 약탈을 당했는데 저 집은 안 당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려서 먹을 수 있어. 야, 올해 좀 내가 약탈을 당했으니까 저 빌려달라. 농사져서 내일 갈게. 아주 굶진 않아요. 빼앗기긴 해도 이 배고픔의 어떤 고통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음식에 침을 당하고 이 먹고 사는 거, 먹는 거에 대한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적어지고 먹는 것의 질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배고픔과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한 세 번째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이네.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세 번째는 대적에게 패하고 그리고 그 원수 너희 민족을 증오하는 너희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을 것. 내 국권이 빼앗기는 것.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는 것.
자, 언약을 어기고 공의의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고 가면 이 재앙으로 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대적에게 패하는 저주를 받는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치라야를 일으켰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왜군은 부산포를 순식간에 함락시켰고 1번부터 서울과 평양까지 몰아붙였죠. 1번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양전쟁 보고를 받자. 1번 예. 히데요시는 일본군 대사기를 올리기 위해 굉장히 잔인한 짓까지 감행하고 마는데요. 바로 조선인을 죽인 숫자에 따라 포상을 준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이에 왜군은 처음엔 머리를 베어갔지만 머리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머리 대신에 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귀를 잘라 자신의 전과를 2배로 부풀리는 일이 벌어지자 그 후부터는 코를 베어오라고 지시했죠. 그러자 왜군은 눈에 불을 켜고 조선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목숨을 빼앗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전사한 왜군의 코마저 베어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코는 소금을 담은 독에 실려 교토로 보내졌죠. 이렇게 모인 코는 훗날 무덤을 만들어 한 군데에 묻었는데 이 귀무덤과 코무덤은 현재까지도 일본 곳곳에 남아있으며 이곳에 묻힌 코와 귀만 해도 적게는 3만 개에서 많게는 10만 령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자 전쟁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전쟁 자금마저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하들에게 조선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해 잡아온 조선인들을 포르투갈 교회 상인에게 팔아넘겨버렸죠. 왜군은 조선인 납치가 돈벌이가 더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화승총과 비단 등 돈을 벌기 위해 조선인들을 무자비로 잡아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만 약 10만여 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다시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훗날 왜군이 철수할 때는 더욱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들이 퇴각하며 지나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은 마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죽임당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일본에 끌려가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이 당한 처참한 일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조정의 임난일기에는 왜군들은 인간의 재물을 다 거두고 나서 불을 질렀고 사로잡은 여인에게 왜군들이 몹쓸 짓을 하는 꼴이 마치 겨와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타경의 정만록에는 왜군이 여자 하나를 잡으면 30~40여 명이 몹쓸 짓을 저질렀고 장독에다 방류하여 사람에게 먹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낭이라는 사람은 외적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갈 때 조카가 죽임을 당하게 된 내용을 기록해 놓기도 했죠. 조카의 나이는 8살이었는데 며칠간 밥도 못 먹고 목도 말라서 짠 바닷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카는 국토에 설사를 하면서 병이 나고 말았는데 이에 왜군은 조카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아버지를 부르는 조카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들려왔다고 하죠. 거기다가 임진왜란전에 일본은 조선보다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에서 패할 때 어떤 극악한 환란을 당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거다. 너희들 적들에게 내가 패하게 할 거야. 그리고 개 죽음을 당하게 돼. 너의 아내와 너희 자식들은 겁탈을 당할 거고. 평화로운 마을과 집에 쳐들어와 자녀와 아내가 강간당하고 그들을 빼앗아가는 것도 이후에 귀중한 물건과 재산을 모두 빼앗김을 당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동네에 들어오고 집들을 맨발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부녀자들이 일단 겁탈하고 그리고 나서 보물들을 찾아서 가죠.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남자들은 잡고 아이들은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앙으로 너희들을 칠 거야.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내리기의 거룩한 규례. 너희들끼리 공의로운 법을 지키고 내 법을 버리고, 이 공의로운 법을 버리고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불의를 행할 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칠 거다. 이건 충격적인 재앙, 충격적인 질문.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을 당했는데, 전쟁에 침을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900 뭐 몇 번 쳐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초기에는 다 막아냈어요. 결국은 뭐 했어? 침을 다 패했어요. 중국에게 패해서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여자들, 예쁜 여자들, 산사, 예? 그리고 산, 뭐 직물들, 이런 것들을 싹 거둬. 이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모르고 그것을 어기면서 살았던 그 대가들을 여러분 900 몇 번이면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몇백 년씩 뭐 한 100년, 200년 평안한 시대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도 뭐예요? 위로부터 옆에 도둑놈들이 또 강도들이, 예? 그리고 뭐 위에 윗선들이 약탈하고 이렇게 이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그걸 당한 게 우리 민족. 인생 이 한 나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역사. 그걸 몰라. 자, 그 다음에 대적에게 패함과 대적에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 자, 여러분, 미워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거 뭐 결국은 뭐 일본에게 뭐 정치적으로든 뭐든 패해가지고 와가지고 식민지가 됐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자, 일본인들이 우리를 미우면서 우리를 다스리던 시대는 참 비참. 전쟁하면 총알바지. 예? 총알바지가 뭔지 아세요? 먼저 총알이 떨어지게 먼저 나가서 천지시켜놓고 총알 맞아 죽으면 총알 떨어질 때 가서 싸우는 거예요. 죽을 장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 나갈 때 여자들 뭐 꽃다운 15, 16살 여자아이들 착철에다가 뭐 성노리기로 상. 이게 다스림을 받을 때 겪었던 처참한 일이요.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 규례를 들었잖아. 내 명령을 들었지. 이거 어기면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쫓기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는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니,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간다는 건 이건 뭐예요? 정신이 온전한 걸? 여러분,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공감 폐쇄증,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뭐
침대에서 내려와서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뭐 이 공포가 죽을 공포가 밀려와 가지고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너무 벌떡거려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러면 집 밖을 못 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공포로 침대에서 못 나가. 여러분, 엘리베이터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 손을 씻어요. 이 병균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병균이 병들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손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씻어요. 문단속을 해요. 문단속을 하는데 현관문 잠궈야지. 창문 잘 잠궜나? 현관문 잘 잠궜나?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잠그는 것만 해. 그렇게 해고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누가 와서 집에 침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그거 올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살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는 방식. 이런 징벌을 당한다는 거. 이건 상당히 육체적인 징벌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징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징벌의 강도가 더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루를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이렇게 전쟁으로 나라가 패하고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고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지켜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중한 징벌로 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놋과 같이 되어 농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이 철과 같다는 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 땅이 놋과 같다는 게 뭐예요? 놋이 쇠잖아요. 땅이 쇠처럼 돼. 농사가 안 되는 거, 씨를 파종할 수가 없어요. 파종해도 말라 죽어요. 농사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아로 서서히 그 굶는 그 고통 속에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은 철과 같고 땅은 놋과 같이 되어서 농사가 되지 않고 산물을 내지 않는다.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농사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자, 여러분, 농사가 돼서 저기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땅속에라도 파묻고 바위 틈에라도 숨겨놓을 수 있어요. 농사가 안 되면 빼박으로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농사가 돼서 일부는 빼앗기고 일부는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사가 안 된다면 더 이상 뭐요? 입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풀 뜯어 먹고 나무 뿌리 캐 먹고 나무 꼴찌 비껴 먹어야 되는 이런 극악한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지는 게 재앙이 들짐승들이 출몰해서 자녀와 가축을 물어주기를.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동물 시기악어 우스카프. 악어는 위험한 동물이다. 악어에게 당하는 인간의 숫자는 1년에 대략 1,000명. 그런데 혼자서 무려 300명을 찢어놨다는 역사상 최악의 악어가 있다. 그 녀석이 바로 호스타. 때는 1998년 아프리카 부룬디의 명물 탕가니카 호수에서 무려 7m 사이즈의 악어가 나타난다. 이 정도면 악어가 아니라 거의 공룡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녀석은 하마랑 맞다이를 껴서 이겼을 정도로 인자강, 아니 악자강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놈이 그 축복받은 육체를 사용해 인간을 공격해내기 시작했다는 거. 7m짜리 거대 악어가 인간만 보이면 미친듯이 달려드니 수많은 사람들이 등살당하고 부룬디 호수는 공포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니 정부가 직접 나서 이 악어를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녀석에게 총을 아무리 쏴도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듯 멀쩡했다는 거. 게다가 파충류 주제에 머리까지 주었던 건지 염소 고기를 이용해 함정을 놓자 고기방 떼가고 탈출했을 정도로 신출 규모함을 자랑했다고. 하도 이런 전설적인 사건이 반복되니 어떤 사람들은 사실 우스카프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그저 회담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는데, 안 그래도 당시 아프리카 불띠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대전과 박살이 있었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호수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참혹한 광경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며 호수에 사는 괴물하고가 인간들을 잡아먹고 있다 라는 헛소문이 만들어졌다는 거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단다. 탕가니카 호수에는 실제로 크기 7m짜리 거대 악어가 존재하며 녀석은 인간을 포착하는 즉시 미친 속도로 달려온다고 말이다. 과연 이 전설 속 악어는 정말로 실존하는 동물일까? 전설의 동물 두 번째, 늑대씨 로보. 늑대왕 로보는 1898년에 출판된 고전 명작 짙은 동물기라는 책에 등장해 레전설로 남아버린 주인공이다. 녀석은 1891년부터 1898년까지 6대떼를 통솔하면서 무려 2,000마리가 넘는 가축을 학살하고 인간을 농락했다고 하는데, 열받아 미치겠는 인간들은 이 녀석을 잡으려고 간장, 도, 함정, 심지어 다이너마이트까지 써왔지만 로보는 동물이라는 걸 믿을 수 없게도 모든 수작지를 완벽하게 회피하면서 성공적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로보가 이렇게 살벌한 사력을 보여주자 세간에서는 저 녀석은 늑대가 아니라 늑대의 모습은 악마일 거다 라는 썰까지 돌아다녔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들이 진짜로 샤먼을 불러서 악마를 내쫓는 의식까지 치렀다는 거. 물론 아무런 효과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로보는 얼마 안 후다 결국 사람에게 잡혀버리고 만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들이 로보를 잡은 수법이 아주 살벌하게 이길 데 없었는데, 바로 로보의 아내였던 암컷 늑대 블랑카를 포획. 그 블랑카의 사체를 밑에 삼아 로보를 유인했던 거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분노로 가득 찬 로보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가 바로 생포되었고, 그렇게 잡혀버린 로보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입도되지 않다가 1894년 1월 31일 근데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똑똑한 것도 레전설이지만 하오도 진짜 레전설인 것 같다. 세 번째 레전드 동물은 무려 우리나라, 그것도 조선시대 출신이다. 조선 중종 시절 경복궁에 나타났다고 알려진 그 녀석, 물시아소의 주인공. 자,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한밤중 대같은 짐승이 우르르비에서 나와 묘전으로 향하다 전복이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그 울괴라는 미스터리한 짐승은 생김새는 삽살개 같지만 크기는 망아지만 했으며 속도가 괴이할 만큼 빨랐기 때문에 전 궁궐을 아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녀석이 딱 한 번만 등장한 게 아니라 처음 등장한 뒤 무려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 조선 왕조실록에 꾸준히 흔적을 남겼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 조선에서는 울괴는 동물이 아니라 괴수 아니면 귀신일 것이다 라는 썰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데, 이 썰이 어찌나 난리였는지 1527년 조선의 사원부에서는 왕에게 이런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전하, 괴물을 보았다는 소문이 너무 널리 퍼져 군사들이 경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물개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는 바람에 군사들이 겁을 먹어 일을 못할 정도였다고. 그러나 이렇게나 조선을 뒤집어 놓은 물개는 그 실체가 결국 드러나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데, 하지만 조선 왕조 실록이 실려 있는 앞에 뭐 악어나 뒤에 로보라고 하는 늑대는 실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 속담이나 민간 사답에 그런 의미가 많잖아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간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 일제 식민지 이전에 한반도의 호랑이 또 표범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주고 동물들을 물어주고 전설적으로 남아있던 사람, 전 세계적으로 했던 이제 어떤 동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 이것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는 방식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죽일 거야. 몰아 죽이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가축들을 멸할 정도로 물어 죽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떠난 자들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징벌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더 징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숫자가 줄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축을 말하면 너희 수요를 줄일 거다. 수요가 뭐예요? 너희 수요가 뭐예요?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는 건 여러 방식이 있어요. 전쟁으로 사람을 죽여서 없애고, 네? 그리고 질병으로 죽여서 없애고, 그리고 짐승들로서 자녀들을 물어 죽여서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다산이 아니라 이제는 애를 못 낳게 하고 애를 낳아도 죽게 하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길들이 황폐하게 될 거다. 길이 있는데요, 길들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풀들이 자라고, 그래서 길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길들이 길들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아야 길들이 만들어져. 길들이 깨끗해지고. 자, 뒤에 더 중한 질병, 징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 그렇게 흉년이 들고, 그렇게 전쟁에 시달리고, 그렇게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그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공의의 법도를 어긴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아니,
이 나라가 이 나라보다 국력이 약하니까 이 침을 당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요.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도 한순간에 날아. 예? 자녀들이 앞에서 병원부에 다 꼬라박고 사기쳐서 다 날라가. 이 원인이 뭐냐? 네가 멍청해서 그러고 네가 어리석어서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르고 행하지 않고 그걸 범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